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조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이 어떻게 건조돼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제가 성막론 9번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앞에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다 하지 못한 부수적인 이야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성막론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쁨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제 모세는 온 회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회막을 건조할 텐데 그때 필요한 재료들을 너희들이 직접 가져왔으면 좋겠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건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연설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음이 감동되었다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이 자신을 들어 올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이것은 주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추긴 모든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추기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만날 때에 진정한 헌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헌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움직였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또한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거 역시도 온전한 헌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추긴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브 하면은 부추긴다. 이건 직설적으로 하면 충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부추겨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결정,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주셨다면 자원함으로써 내가 이제 어떤 헌물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나의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도 있어서 그것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헌물이 진짜 빛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헌물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물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깊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바로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10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한 사람의 이 10걸음보다도 10사람의 한 걸음이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열심과 열정, 그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사람의 하나의 보폭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 그 교회 구성원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걸려있던 금고리였습니다. 그 장신구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도 헌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되는 건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들 때 너희 금고리를 빼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물은 무엇을 위한 헌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물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든 또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어떤 우리가 바라고 동경하는 어떤 이상과 이념과 사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우상은 나의 탐욕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가져다 줄 유익을 바라보면서 선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헌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헌물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헌물합니다. 근데 우상에게 헌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고 정말 우리의 탐욕이 반영된 그 우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너희가 자원함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물에는 우리가 재정도 또는 물질도 있지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열정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꼭 내가 돈을 내야만 헌물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도 헌물이 됩니다. 또한 내 삶에 있어서 이 재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뭔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이 필요한데 내가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자원하는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찌, 귀고리, 또 가락지와 목걸이, 그리고 금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것이 성막을 만들어지는 데 쓰였을 때는 내 마음도 그 성막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그것을 손수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인들이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은 무엇의 재료입니까? 이것은 이 휘장의 재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또는 성소의 문의 휘장 또 성막들의 그 문의 휘장 또 덮개로서의 그 휘장 여러분 이 모든 휘장에 들어갈 재료를 여인들이 손수 자기가 짜서 가져왔다. 그 실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정말 한 올 한 올 모든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길이 다가가서 그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공동체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여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여기 남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 우월 이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 공동체는 잘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과 헌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올라와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조금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올라오게 하시고 정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물하여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부추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표현함으로써 내가 자원함으로써 기쁨으로써 직접 그 헌신을 실천한다면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어떤 객체가 아닙니다. 나의 헌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신경줄이 그 공동체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근고리들을 우상을 만드는 데에 그것을 바쳐 있으면 내 영적인 신경줄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나는 나의 영적인 신경줄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고 나의 영적인 신경줄은 성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절대 강요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형편대로 또한 어떤 경제적 형편대로 신앙의 수준에 그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헌금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본문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짚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헌금, 헌신, 하나님 앞에 봉사,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개인과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공동체와 함께 연다하여서 이 성전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전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0사람의 한 걸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시간과 재능과 은사가 되었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 공동체와 성전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치 있게 헌신하고 헌물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지나면은 출애굽기 말씀도 마쳐지게 됩니다. 미리 광고를 하면 이제 11월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12월까지 사사기 말씀이 진행되는데 사사기 말씀도 매우 참 중요합니다. 또 관심이 많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도 묵상 해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빛교회 묵상 해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주위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복된 예배 드리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